오늘 하나님의 주신 말씀 사도행전 2장 14절로 22절까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로 22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유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분위기가 약간 무거운 것 같아요. 여러분 가슴을 활짝 펴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토요일 날 되면 참 한편으로는 정말 기쁜 시간이고 한편으로는 정말 영적인 전쟁을 하는 그런 날입니다. 기쁨의 날은 이유는 여러분 주일날 음식을 준비하는 식사당번들이 오셔서 음식을 만드는데 이렇게 별미를 해다가 저에게 줍니다. 그래서 그 먹는 기쁨이 쏠쏠합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기쁨의 날이고 또 하나는 주일 설교를 붙들고 씨름을 합니다. 그래서 끼니를 놓칠 정도로 집중을 하고요. 마지막 이 설교를 하기 전에 토요일날 그렇게 집중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여러분 설교를 위해서 이 사도행전을 쭉 가는데 특히 오늘 설교를 굉장히 안 풀려서 물론 일주일 내내 이 설교에 대해서 묵상하고 또 준비하고 또 묵상하고 하는데 결국 이제 토요일날 다 완성을 합니다. 근데 이번 설교가 잘 안 풀리고 뭔가 자꾸 걸리고 힘든 게 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고 같이 이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정말 비전을 품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 제가 위안이 되고 용기를 갖는 것은 대부분 목사님들이 모여서 얘기 나누면 사모를 은혜 끼치면 설교는 성공한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늘 사모들이 목사님의 설교에 은혜를 못 받는다고 남편이기도 하고 이제 그런 우스갯소리도 합니다. 근데 저는 요즘 들어서 아내가 금요기도회 때도 그렇고 수요 예배 때도 그렇고 주일 예배 때도 그렇고 요즘 들어서 정말 은혜가 충만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 보고 제가 힘을 또 갖고 위안을 좀 받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힘들다고 하는 이 사모가 은혜를 받았다고 하니 저는 이걸로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분위기가 조금 무거운 것 같아서 제가 서두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 주일에 어떤 내용을 보았을까요? 자, 오순절 날에 성령께서 충만히 임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자, 성령 충만한 제자들의 모습을 마땅한 언어로 그 모습을 표현하기를 마땅한 언어로 표현할 수 없었던 사람들은 달콤하고 매력 있는 새 술에 취하였다고 그렇게 실언을 하고 말았습니다. 도저히 다른 표현으로는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었던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그들은 이제 옛날의 제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복음서에서 나타나는 제자들의 모습이 아니고 완전히 바뀌어진 겁니다. 그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님의 임재하심으로 그들에게 놀라운 일이
생겨났습니다. 청각적인 사건이죠. 바람 같은 소리가 일어났고, 또 시각적인 사건입니다. 혀가 갈라지는 것 같은 불같은 성령이 임한 겁니다. 또 제자들의 전 인격이 변화되므로 그들의 삶을 통치하고 지배하는 성령을 따라서 말하게 되는 방언의 역사가 일어났던 겁니다. 자, 당시에 각기 다른 나라 말들이 갈릴리 촌부들의 입을 통하여 쏟아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장면, 그 모습을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정말 놀라운 역사였습니다. 모두가 놀라고 있을 때 성령 충만하게 된 베드로가 일어나서 큰 소리로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준비하였다는 베드로가 또 예수님을 부인하기를 3번씩이나 저주하며 모른다고 부인하였던 베드로가 이제는 성령 충만하여서 큰 소리로 서서 일어나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본문은 베드로의 설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은 베드로의 설교라기보다는 베드로를 통해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제목을 성령 충만한 베드로의 설교라. 베드로가 일어나서 설교를 하였지만 그 설교는 성령의 음성이었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한 베드로 설교를 통하여서 우리가 한번 강력하게 선포되는 이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베드로의 설교를 본격적으로 듣기 전에 이 방언의 역사가 나타났잖아요. 각 나라 언어들로 말이 되어졌습니다. 이 방언의 역사로 나타난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첫째로는 바벨탑 사건으로부터의 회복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도행전은 사람을 바꿔놓는 책이다, 변화시켜주는 책이다라고 말씀했는데, 바벨탑 사건으로부터의 회복의 의미가 있습니다. 바벨탑은 하나님께서 필요 없다고 하는 교만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금요 기도회 때 이 바벨탑 이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바벨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하는 이 교만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통해자복하면서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자랑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자, 근데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인본주의의 산물이 바로 바벨탑입니다. 사람들이 만든 교만의 금자탑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늘에 닿아서 하나님 같이 되자라고 하는 욕망이었습니다. 그때 그들의 언어가 나누게 되었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게 되었습니다. 교만은 인간 스스로를 하늘로부터 단절시켜 놓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교만하고 있으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너무나 큰 벽이 가로막혀서 하나님과 단절되어져 버립니다. 그 결과 사람들은 하늘을 보지 못한 채 목마르고 경쟁하고 다투고 분쟁하며 끊임없이 분열되어지는 비극을 맛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바벨탑 사건 이후로 모든 분열과 갈등과 다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배제시킨 인본주의 신앙이 있는데 이것은 보기에는 아주 근사합니다. 그러나 속빈 강정입니다. 아무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인본주의는 항상 사람을 의식하기 때문에 사람 중심입니다. 설교도 사람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경험과 이성을 근거로 한 빗나간 믿음에 빠져들게 만듭니다. 자신의 경험과 이성에 비추어 봐서 맞지 않으면 거부하는 겁니다. 오늘날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사람은 소중합니다. 사랑의 대상입니다. 그러나 사람을 지나치게 의식하게 되면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뜻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목소리와 의견은 무시되면 안 되겠지만 지나치게 사람들의 소리에 집착하고 사로잡히게 되면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하게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여러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합리적인 과정들을 거치는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 한강교회가 주님의 소리에 더 민감하여서 그 소리에 순종하고 결단한 은혜를 더욱더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성령 충만한 제자들에게 나타난 방언의 역사는 바로 이러한 모든 갈라지고 하나님같이 데려가는 이 교만의 극지의 그런 상태, 이 바벨탑 사건 이전, 즉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의 회복이었던 겁니다. 이 방언, 각기 이 갈릴리 촌보들에 의해서 성령 충만한 결과로 방언의 역사가 나타났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중심의 시기로, 그 시대로 다시 회복되는 그런 순간이었던 겁니다. 오늘 잔원이 기도하셨지만 우리 한국 교회와 특별히 이 한국 교회를 분명히 한강교회가 선도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자그마한 교회이지만 정말 우리의 목표, 방향성을 오직 주님으로 하고 신실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사람끼리의 그런 회합 장소가 아닌 정말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교회를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바벨탑 사건으로부터 회복되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취하고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의 모든 삶을 영위하고 있다고 하면 내 자신이 지금 바벨탑을 높이 세워놓은 결과일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방언의 역사로 나타나는 의미 두 번째는 열방으로 퍼져가는 복음 확장의 역사입니다. 이 방언이 쏟아진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쭉 한번 살펴보고 묵상을 해봤더니 그렇다는 겁니다. 열방으로 전 세계로 복음이 퍼져가는 복음 확장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올해 우리 한강교회 표어가 복음 확장의 해입니다. 갈릴리 제자들이 성령의 권능을 받고 세계 각 나라의 언어를 말하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는 사건이 시작된 겁니다. 방언의 역사로 바벨탑 사건 이전으로 회복하면서부터 복음이 전 열방으로 확장이 되어지고 퍼져나게 되었습니다. 당시 방언은 현실적으로 각 언어가 달랐지만 현실적으로 서로가 대화가 가능한 방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언어가 소통이 되어지니까 이 각 방언의 그 지역들마다 각 나라마다 열방으로 복음이 확산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몽골 땅에도 각 교회들이 새롭게 개척되어지고 이 복음이 확산되고 있고 몽골인들이 일어나서 그렇게 양을 키우던 그런 목동들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전 영역에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기로 칼로 전 세계를 유러시아를 호령했던 징기스칸의 후예들이 이제는 복음을 가지고 모든 무기와 칼을 내려놓고 활을 내려놓고 복음으로 무장해서 전 세계를 호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일본에 요즘 외국인 이민 정책을 우리가 수요예배 때 우리가 살펴보는 외국인 이민 정책을 굉장히 외국인 친화적으로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각 세계의 저개발 국가의 사람들이 노동자들이 일본으로 막 쏠려갑니다. 한국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점점점 일본으로 가는데 몽골인만 해도 한국에는 14,000명까지 됐는 지금 일본은 18,000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많이 몰려들었는데 한국에는
14,000명 정도 됐을 때 이 우리 한국 안에 몽골인 교회가 39개. 명절 때마다 설날 때나 추석 때 이 외국인들, 몽골인들 다 모여서 전체 몽골인들 연합 집회를 갔습니다. 부흥회를 하지요. 여러분, 우리가 풍성한 어떤 추석, 풍성한 어떤 설, 명절, 송편을 먹을 때 저들은 모여서 기도원에서 집회를 갔습니다. 근데 지금 일본은 18,000명이 몰려들었는데 교회가, 몽골인 교회가 딱 2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으로 많은 몽골인들이 전도하러 지금 갔고요. 며칠 전에도 지금 8명의 몽골 전도자들이 출발해 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일본 땅에도 복음을 전하고 복음이 확산되는 겁니다. 복음 확장의 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 저는 모든 관점을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주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한강교회 성도들은 온전히 복음 확장을 위하여 온 힘을 진력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한강교회가 전 열방을 전 셀그룹으로 삼고 아프리카 셀, 동남아시아 셀, 중앙아시아 셀, 그래서 결국에는 복음의 실크로드를 구축하여서 예루살렘까지 복음을 전하고 마라나타, 정말 하나님과 당당하게 마라나타 주여 오시옵소서를 당당하게 외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방언의 능력은 제자들에게 엄청난 사건이었음에 분명합니다. 제자들의 변화, 특별히 언어의 변화는 베드로를 보아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언변과 학문에 익숙한 사람이 아니었지요. 평생 어부로 살았습니다. 어부의 특성상 정말 강인한 성품을 갖고 있는 어부였습니다. 그래서 어부를 폄하할, 비하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평생 언변과 학문에 익숙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그리고 이 제자들이 세술에 취했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에 대해서 베드로가 입을 열어 외치기 시작한 겁니다. 그것이 본문 14절로 15절입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이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는 제3신이 아침 시간입니다.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고 외치는 겁니다. 베드로는 이 말씀을 시작으로 오늘 본문부터 14절부터 36절까지 거침없이 계속 설교를 했습니다. 참된 설교는 성령께서 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설교하지만 베드로를 붙드는 분은 성령이셨습니다. 그래서 참된 설교는 성령께서 하십니다. 그래서 사람의 교훈을 들으면 좋은 말이구나 그렇게 말을 하지만 참된 설교를 통해서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는 세상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령의 음성입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 가슴이 움직입니다. 눈물이 나고요, 깨달음이 오고요, 돌아서게 됩니다. 내가 바뀌고 셀그룹이 바뀌고 교회가 바뀌어집니다. 말씀이 달고요, 시간 가는 줄도 모릅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한 말씀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사용하는 언어가 달라지게 되고 새 방언으로 복음이 확장되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 한강교회도 각종 방언이 터져나올 것이고, 그래서 이것을 통하여 성령의 임재 가운데 능력을 받고 언어의 변화가 일어나고 세계 열방을 책임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한강교회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복음 확장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비전입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며 이 한평생을 한 번 왔다 한 번 가는 인생을 뭐하며 살겠습니까? 벌어놓은 그 재정을 그냥 먹고 마시면서 그렇게 안주하며 사시겠습니까? 저는 절대적으로 그 안주의 삶을 거부합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한강교회는 저와 여러분은 그것을 향하여 나아가야 하지 않겠는가? 그것이 복음 확장이 우리의 비전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때는 막 정말 가슴이 끓어오를 때는 일본도 가고 싶고 아프리카도 가고 싶고 동남아시아도 가고 싶고 중앙아시아, 특히 우리 몽골 교회가 지금 스탄으로 끝나는 중앙아시아를 비전을 놓고 계속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또 내년 정도 또 키르기스탄에 몽골인 선교사를 파송하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여러분, 우리 한강교회가 분명히 할 수가 있는 것은 우리 힘으로는 안 되지만 성령이 함께 하시면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사이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베드로의 설교의 특징이 있습니다. 지금 이런 성령의 임재 가운데 굳건히 일어서서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설교를 쭉 보니까 공통점이 있습니다.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얘기했다는 점입니다. 다른 얘기가 아닙니다. 나를 붙들고 나를 변화시켜 주신 성령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본문 14절 하반절에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남의 사건도 아닙니다. 바로 나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사람들은 남의 이야기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늘 남의 얘기에 귀를 기울입니다. 당시 베드로 시대는 만만치 않은 혼돈의 시대였습니다. 이런 힘든 시기에 베드로는 조국의 현실에 대해서나 로마 제국의 흐름, 정치적인 흐름에 대해서 정치, 철학, 경제 등등 먹고 사는 문제 등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총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교회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세상 이야기로, 정치 이야기로. 그러나 베드로는 그 힘든 시기에 자기 나라에 대해서, 현실에 대해서, 로마 제국에 대해서 말을 하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성령이 강하게 임재한 그 현장을 보면 베드로는 세상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일어난 성령의 역사만을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어떤 생업의 현장에 있든지, 물론 그 재능을 하나님이 주신 그 현장에서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이야기, 그 이야기를 지금 베드로가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어제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몇 년 동안 사역을 했을까 봤더니 30년이 넘었더라고요. 30년 넘게 사역하면서 많은 분야의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들이 공통점이 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각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하는 그 전문가들을 만난 적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높여주셨죠. 각 분야의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누구도 그 실력 앞에서 그 분야에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는 그런 사람으로,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으로 하나님 올려주셨습니다. 그렇게 만나봤는데 그들의 대화 내용을 들으면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대화의 주제가 달랐다는 겁니다. 이분들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모든 대화가 사업도 아니었고 정치인들도 정치도 아니었고 오직 예수님이었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장도 대통령의 일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옛날에 몽골 땅에 도로가 너무 척박하고 이 광야 땅에 아스팔트 길을 좀 논다고 동아건설에서 옛날에 정말 그 회장을 모시던 어떤 비서가 왔었는데 만났습니다. 좀 연결해서 우리가 지금 이 공사를, 이 수주를 따고 싶다. 근데 그 사람도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었습니다. 대화 주제가
도로 닦는 데 있는 거 아니고 예수님이었습니다. 자, 기업의 CEO도 만났었는데 이 사장님은 예수님을 만나면서부터 예전의 언어의 변화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하나님께서 올려주신 겁니다. 지금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성령께서 일으키신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겁니다. 셀그룹이 그런 그룹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강교회가 그런 성도들이,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디 아파트 사는 아파트가 얼마나 올랐고 어디가 핫플레이스인지 그거보다도 예수님께서 나의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그 얘기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찌 살다 보면 나도 보는 사이에 내가 비싼 아파트에서 살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설교의 특징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삶의 최우선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직장 나가는 일도, 결혼하는 일도, 그리고 자녀를 기르는 일도 다 중요합니다. 특히 자녀들이 빨리 이 혼기를 놓친 그런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자녀가 빨리 결혼했으면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들도 단톡방에 쭉 보면 뭐 100명이 넘는 우리 단톡방도 있는데 목사님 이 청첩장을 딱 띄웁니다. 축하합니다. 옛날에 막 축하합니다. 요즘 어떤 말이 더 많은지 아십니까? 진심으로 부럽네.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거 큰일이지요.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하나님은 얼마나 중요한 분이신가요?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의 맨 위쪽에 무엇이 있나요? 주일날 모여서 예배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갈구합니다. 근데 예배 마치고 문을 나서는 순간 하나님으로 꽉 차 있으신가요? 정말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예수님이 최우선이신가요?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내 삶의 최우선순위에 두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우선순위를 자기에 관련된 이기적인 욕구와 연결시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잘 안 될 때는 불안에 떨고 우울하고 힘듭니다. 하나님으로 채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늘 핑계를 댑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본문의 베드로의 최대 관심은 오직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에 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을 하여서 설교를 했습니다. 바로 그 세 번째, 성령의 시대가 시작되었다고 하는 선포였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는 혼자 외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외쳤다고 본문이 기록합니다. 여러분, 설교는 개인적인 것이 아닙니다. 설교는 공동체적인 것입니다. 설교는 설교하는 목사님 것만이 아닙니다. 공동체의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것입니다. 설교는 한 개인의 탁월함에 있지 않습니다. 목사님이 워낙 출중하고 탁월해서 설교를 잘한다? 근데 대중들은, 청중들은, 회중들은, 성도들은 그 설교를 잘 안 들으면 성령의 역사가 있기가 힘듭니다. 그런 면에서 설교는 외친 자의 몫이 아닙니다. 듣는 자, 반응하는 자 모두의 몫이기도 합니다. 바로 여기에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함께 일어나서 함께 가는 것입니다. 서로 반응하고 서로 공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은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은혜가 쏟아지는 곳이 바로 그래서 교회인 겁니다. 교회는 주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죠. 어떤 유력한 권력 있고 부자들만 그렇게 난무하는 그런 곳이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는 곳이 교회입니다. 베드로는 본문 16절 18절에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같이 선포하시겠습니다.
이는 곧 선지자 유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찬양이 있잖아요. 맨 마지막 설교 끝나고 결단의 기도하고 이 찬양을 축도전에 하려고 했는데 제가 도저히 이 한번 딱 해봤더니 박자를 도저히 따라가기 힘들어서 바꿨습니다. 다음에 언제 금요기도 때나 우리 찬양팀이 이 찬양을 신청에 불러줬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이 찬양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입니까? 성령께서 지금 이 순간이 요엘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바로 그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는 순간이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가 본 것입니다. 저도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뜨거워집니다. 이 장면이 성부 시대에서 성자 시대로, 성부 하나님으로 성자 예수님의 시대로 이제는 성령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고 하는 선포였던 겁니다. 성령 시대입니다. 이 성령 시대는 우리의 자녀들이 말씀에 반응하여 예언을 한다고 합니다. 자녀들이 예언을 하게 되고 말씀에 근거하여서 말씀에 반응하여서 예언을 하기도 하고 또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며 일하게 되고 환상이 뭡니까? 젊은이들이 비전을 품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이 시대의 젊은이들이 비전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 영을 부어주리니 젊은이들이 비전을 환상을 보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른들은 여러분 70, 80이 넘으셨다고요? 나는 힘이 없다고 뭘 할 것이 없다고요? 어른들은 꿈을 꾼다고 합니다. 또 베드로 설교의 네 번째 특징 네 번째는 하나님이 이루신 복음 확장이 주제였습니다. 오늘 본문 22절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어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증언하셨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큰 권능이 나타나고 기사가 나타나고 표적이 나타나는 너희 가운데 베푸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증언하셨다. 그래서 베드로의 이 설교는 베드로 설교는 항상 하나님이 주격입니다. 우리 한국교회에서 글을 쓰는 분이 계세요. 제가 아직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하나님이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베드로의 설교의 주제 그 주격 은 항상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늘 하나님이 주께서입니다. 이것이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로 이 모든 일을 이 기사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베푸셨고 하나님께서 직접 예수님을 증언하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베드로의 설교는 하나님이 이루신 복음 확장이 주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확장이 되어집니다. 우리 인생도 넓어집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2000년 전 당시에 온 세계를 누비고 다니며 복음을 증거했던 위대한 전도자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정말 엄밀하게 한번 볼까요? 정말 전 세계를 사도 바울이 누비면서 그렇게 사역을 했을까요? 아닙니다. 오늘날의 관점에서 볼 때는 당시 그의 발길, 사도 바울의 발길이 실제로 닿았던 곳은 아무리 넓게 봐도 자그마한 지중해 연안이 고작이었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으로부터 가장 멀리 진출했던 곳도 보니까 자기 인생의 종착역으로 삼았던 로마 정도의 거리였을 뿐이었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 이 사도 바울보다 더 멀리 먼 거리를 여행한 분이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럼에도 이 거리는 교통이 발달된 오늘날의 개념으로 볼 때에 지극히 짧은 거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누비고 다녔던 지중해 연안을 다 합쳐봐도 지구의 전체 면적을 놓고 본다면 몇백 분의 1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작은 지역에 불과합니다. 그는 결코 세계를 누비고 다닌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구의 지극히 작고 제한된 한 지역을 돌아다녔을 뿐입니다. 근데 왜 이 말을 제가 말씀드립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오늘날 온 세계를 뒤덮고 있습니다. 아주 작은 지역에서 활동했던 사도 바울인데 그가 선포했던 복음은 오늘날 전 세계에 확장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존 칼빈을 잘 아실 겁니다. 특히 스위스 제네바는 칼빈이 종교개혁을 실천했던 그런 곳으로 유명합니다. 지금으로부터 488년 전입니다. 정말 오래전이죠. 1536년 가을부터 칼빈은 제네바에서 개혁 의지를 실천해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불과 2년 후에 1538년도에 제네바 시민 한 사람에게 고발을 당하고 쫓김을 제네바에서 추방당하는 수모를 받게 됩니다. 그 이후로 3년이 지난 1541년에 다시 스위스 제네바로 돌아온 칼빈은 1564년 5월 27일 날 사망하게 됐는데, 그때까지 그 제네바에서 무려 23년 동안이나 프로테스탄트 교회를 세우는 개혁주의 교회를 세우는데 일생을 바쳤습니다. 23년 동안 스위스 제네바에서. 저는 24년 동안 몽골에 있었네요. 23년이었어요. 지금 현재 스위스는 고도 정밀공업국이고 빼어난 관광국이고 세계 금융의 중심지로서 국민 1인당 소득 세계 최고를 자랑하는 그런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스위스 시계면 다 알아줄 정도로 아주 정밀한 공업국가입니다. 금융의 중심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밀 계좌를 스위스 은행에 놓기도 하고요. 그리고 제네바는 온갖 국제기구들이 자리를 잡고 있는 명실공히 국제도시입니다. 제가 사역했던 FHI라고 하는 이 NGO 단체 모든 회계센터가, 재정센터가 제네바에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그런 국제도시입니다. 그런데 칼빈이 종교개혁을 실천하던 때만 해도 스위스는 독립적인 국가 형태를 지니기 이전이었고요. 당시 종교개혁을 단행할 때 제네바의 시민은 어린아이를 다 합쳐도 겨우 몇천 명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칼빈의 소식을 듣고 구교로부터 박해를 받던 개신교도들이 제네바에 몰려와서 시민의 수가 급증할 때도 그 인원은 10,000여 명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자, 그 정도의 숫자라면 우리나라에 있는 초대형 교회 중 한 개 교회 교인 숫자에도 미치지 못하는 숫자입니다. 말하자면 칼빈이 이곳에서 일할 때 스위스는 유럽에 전혀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소국이었고 제네바 또한 변변찮은 도시였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김포보다 훨씬 작은, 인구도 작은 그런 도시였습니다. 온 세계를 놓고 볼 때도 칼빈은 바늘구멍 정도에 불과했던 한 작은 점에서 일하고 살다가 죽었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개혁 정신은 그렇게 이름없고 그런 작은 도시에 살고 있었던, 그렇지만 그의 개혁 정신은 오늘날 전 세계에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개혁주의 교회를 일으키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참으로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울이나 바울이나 칼빈이나 모두가 그들이 살아있을 당시에 그들은 결코 세계적인 인물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온 세계를 그들의 일터로 삼은 적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생애를 불태웠던 곳이란 이 세계의 미미한 한 지역, 한 점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전했던 복음과 정신이 어떻게 온 천지로 퍼져나가서 세계의 역사와 교회를 새롭게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 해답은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도구 삼아서 신이 역사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에 바울이나 칼빈은 미미한 존재에 불과했지만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작은 지역의 한 점에서 하나님의 도구로 일했을 뿐이었지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그들은 온 세계를 위해서 일한 셈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나 12사도들, 거기 있는 120명의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이었죠.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났던 사건이었습니다. 모인 사람들은 하나같이 갈릴리 촌부들이었습니다. 촌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을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셨다고요? 이 땅에서 최초의 교회를 만드셨습니다. 그런 영향력의 미미한 사람들을 다 모아 성령을 통하여 최초의 교회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 이 땅에 세워진다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여러분 한강교회를 같이 이루어 간다고 하는 것이 정말 위대한 일인 것을 여러분 그렇게 자부심을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한 베드로의 설교는 하나님께서 이루신 복음 확장의 주제였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사는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계십니까? 여러분, 유명인들이 우리 한국에 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주님의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이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이 붙들어 쓰실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음의 지경을 더 넓히십시오. 더 깊어지시길 바랍니다. 더 높이 올라가서 열방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보는 그 땅을 너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세계를 호령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한 베드로의 설교를 통하여 우리는 오늘 참으로 귀한 사실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이곳은 지구 전체를 놓고 볼 때는 정말 극히 작은 한 점에 지나지 않습니다. 내가 왜 이 김포 땅까지 밀려왔을까? 우리 교회 성도 숫자도 참으로 미미한 숫자에 불과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세상 사람들이 다 알아줄 정도로 세계적인 유명 인사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단언컨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들어서 높여주시면 세계적인 유명 인사가 분명히 나타날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 제가 입이 근질근질해서 잘 말을 않는 거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한강교회 오신 분들 중에서 여러분 지금 드라마를 썼는데 지금 다 계약이 됐다네요. JTBC하고. 근데 지금 대만하고 또 수출 그 얘기도 있다네요. 여러분, 하나님께 붙들리면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우리에게 그런 화려한 곳에서 사는 것도 아니고 유명인사 있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가 이곳에서 주님의 바른 도구가 되기만 하면, 하나님께 붙들리기만 하면 주님이 한강교회를 올바른 교회로 세워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최선의 삶을 살아간다면
이미 우리는 선교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쓰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바른 교회를 세워간다고 하는 것은 모든 열방의 교회를 바로 세우는 주님의 세계적 도구가 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자신은 보잘것없지만 우리를 당신의 도구로 선택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높이십니다. 왕궁에 있을 때는 하나님을 알긴 알았지만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느라고 인생을 온통 낭비했던 모세가 광야에 가서 비로소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모세를 높이기 시작하셨습니다. 이것이 베드로 설교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이 이것입니다. 그분은 말씀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끊임없이 여러분과 교제하고 여러분에게 말씀하기를 기뻐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이번 주는 사순절 세 번째 주간입니다. 이 기간에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